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행복한 인생을 다들 살고 싶으시죠? 별일 없고 어려움 없고 평안하고 또 언제나 마음과 감정에 기쁨이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모두가 다 살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도 많고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땀 흘려야 할 것도 분명히 많이 있는 것도 있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조심하지 않고 살피지 않는 것 때문에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행복한 삶을 위하여 뛰어온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조심해야 되죠. 또 코로나, 또 요즘 같은 시기는 독감도 조심해야 되고, 암도 또 무섭죠. 또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 또 교통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또 개도 조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 정말 각별하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암보다, 교통사고보다 더 무섭습니다.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다 날아가더라고요. 교만하면 인격이 날아가고 그의 인생이 날아가고 가정이 날아가고 행복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죄 중에 가장 으뜸되는 죄로 교만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도 교만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 하늘품문교회가 지금 9년 정도 되어 가는데 처음 개척하고서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교만이 싹 트려고 할 때, 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눈치챌 때 제가 하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겸손한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안 쓰실 수도 있겠지만 혹여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이 교만이 유혹처럼 찾아 들어온다면 제가 하는 방법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손을 쫙 펴시고 저를 따라 해보십시오. 교, 만, 하, 지, 마, 겸, 손, 해, 야, 해. 제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쓰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교만하지 마! 하라고 가르쳐 드린 거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나한테만 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마. 겸손해야 돼. 왜 교만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될까요? 왜 암보다, 건강보다, 교통사고보다 더 무서울까요? 교만은 가장 오래된 죄이면서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의 문제만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어도 수많은 죄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살인보다도 앞서는 죄입니다. 살인은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근데 창세기 3장에 이 교만의 문제가 나옵니다. 사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여 죄를 짓기 시작한 것이죠. 인류의 비참함은 바로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교만이 어떻게 우리 사람에게 들어온 줄 아십니까? 유다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것에 대해서 하늘의 천사들이 마음의 반감, 그래서 반기를 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을 향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자기 처소를 떠났다, 천사에게 맡겨진 역할, 지위, 신분, 위치, 그것을 떠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범죄한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타락한 천사라고 지칭을 합니다. 희한하죠? 천사가 죄를 지었답니다. 천사가 타락했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들을 천사라고 부르지 않고 사단이라고 부르죠. 마귀라고 부릅니다. 참으로 존귀한 신분이었던 이 천사가 사단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마음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천사도 사단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교만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창세기 3장을 보면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들어와서 타락의 낚시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그 인류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인류를 향해서 그들을 낚으려고 미끼를 던지는 것이죠. 인류의 코를 꿰려고 던진 이 낚시의 미끼가 뭔 줄 아십니까? 자신들이 걸렸던 그 병, 자신이 걸려있는 그 교만의 병을 인류에다가 심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심는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화면을 보면서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야, 이것만 먹으면 있잖아, 너희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면 이 미끼 물어. 이게 사단이 던진 미끼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미끼, 하나님처럼 된다고 라고 하는 그 미끼,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이 말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 선악의 기준을 인간 스스로 내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과 악이라고 갈라놓은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옳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난 위치에 자신이 있겠다라고 그 미끼를 덥석 받아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는 이 교만의 유전자가 다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 안에 치료가 불가능한 암덩어리처럼 교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만이 가장 본질적인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저 기고만장한 자세, 공작새처럼 자기의 꼬랑지를 쫙 펴고 내가 멋있다고 으스대는 그런 외적 행동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사단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은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선과 악, 옳고 그름, 그 가치관, 그 세계관 다 나는 필요 없고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눈에 좋고 내 귀에 좋은 대로 나는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간섭하시는 것, 그게 조금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초리마저도 거부감이 들 때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외적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싹트고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 교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이 모든 죄의 본질이면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왜 살인하죠?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왜 도둑질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자에게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맡겨놓은 재물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지혜에 따라서 오르고 내려가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라도,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삼겠다, 이 마음 때문에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간음할까요? 왜 다른 여자, 왜 다른 남자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대로 이 사람을 내게 배우자로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자 간음하는 것이죠. 이 교만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도 꼬이고 불행해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주고 함께 가슴 아파하며 불행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돈, 건강, 성공, 출세, 직장,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서 교만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싶어질 때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음성 지원이 되시죠? 같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치명적입니다. 교만하면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구원자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구원자라는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메시아가 왜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구원자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구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교만하면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치명적인 것이죠. 혹시라도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잘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성장하는데 나만큼만 하면 되지. 스스로 잘한다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잘하고 성숙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나 잘하고 성숙하는 기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또한 누릴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다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면서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우리를 넘어짐의 자리, 또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게 뭔가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이 우리 멱살을 잡고 그리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의미입니다. 교만은 패망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1등 공신이라는 것이죠. 교만하면 은혜는 고사하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모레이가 쓴 겸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겸손이라는 책에는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수많은 덕목 중에 하나로 겸손을 말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필수적으로 반드시 가져야 할 본질적인 성품으로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 몸과 내 마음을 한껏 낮추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성품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참으로 겸손할 수 있고,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겸손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겸손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돈으로 삼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학교 나오고 멋있게 결혼하고 좋은 집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음의 문제부터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의 문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수없이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삐져나오고 있는 이 교만의 유전자를 누르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교만 유전자가 싹틀 때마다 주사 한 방씩 놓으시라고 3가지 백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외 주사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 주사입니다. 세 번째는 낮춤 주사입니다. 쉽게 생각하려면 하늘을 보면서는 하나님을 보고 경외하는 겁니다. 옆을 보고서는 사람들을 보면서 섬기는 겁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는 낮추는 것입니다. 중간고사 한번 치러볼까요? 첫 번째 주사가 뭐라고요? 경외. 둘째 주사가 뭐라고요? 섬김. 주보 보고하고 계십니까? 잘하시네요. 세 번째 주사가 뭐라고요? 낮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삐져나오는 이 교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만은 외적 자세가 아닙니다. 거들먹거리고 반쯤 반말하고 뽐내고 다니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보잘것없는 비참한 인간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행세를 한다는 게 뭔가? 교만은 자기 숭배입니다. 이게 하나님 행세하는 겁니다. 자기 숭배. 하나님이 하신 거를 내가 했다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좋은 사업의 성과를 얻고 좋은 결혼을 하고 행복한 열매를 맺게 된 거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나 봐. 이 자기 숭배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으스대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얼마든지 들 수 있는, 학교 다닐 때 우리 청년들 공부 잘할 것 같으니까 장학금을 탔어 이러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뻐기는 것, 공작새처럼 내 꼬랑지를 쫙 펴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 이게 자기 숭배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은 자기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마치 나인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옳고 그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옳고 그름을 무시하고 내가 생각할 땐 말이야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땐 말이야 이거 틀린 것 같아.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준.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은근히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키 크면 키 큰 사람, 나보다 키 작으면 키 작은 사람, 나보다 뚱뚱하면 뚱뚱한 사람, 나보다 날씬하면 날씬한 사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나보다 잘생기면 잘생긴 사람, 나보다 못생기면 못생긴 사람. 이 기준이 나입니다. 나. 객관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 차가 옆 사람의 차보다 조금 더 크고 화려하면 왠지 모를 그 우월감, 으스댐. 옆집 남편보다 내 남편이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왠지 모르는 그 우월함, 그 뿌듯함. 우리 집 남편이 좀 덜 나가는 것 같으면 왠지 모르는 그 소외감, 그 축소됨. 이것도 다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옆집 아이들보다 좀 더 잘생기고 예쁘고 공부도 잘한다 그러면 왠지 모르는 그 자랑, 이 모든 것들이 다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참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교만의 원료로 삼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보다 돈 조금 더 있다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키 좀 크다고,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교만의 원료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이 드러나서는 안 될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소외되는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오히려 외로운 곳, 그것이 교회가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신자가 더 교만한 거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만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기준을 넘어서 이제 자기가 아예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소중히 여기며 내가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건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동설이 있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 모든 별들이 돈다 하는 것처럼 이 시대도 천동설을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남편이 움직여야 되고, 나를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고, 사람들이, 자식들이, 또 친구들이 나를 만족시켜줘야 되고, 내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왜 하지 않아? 왜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해?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중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 보이죠?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요구하죠. 왜 이렇게 안 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것들이 다 교만에서 시작된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나에게 칭찬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냐 하는 것보다, 근데 나에게 싫은 소리하고 나에게 못마땅한 소리하고 나 칭찬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섬겨야 할까, 이런 생각들보다 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섬기고 어떻게 나를 만족시켜줄까, 이것을 더 계산하는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기준, 자기 중심 때문에 실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주변에서 불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들 자기가 중심되고 싶어 하니까 온전히 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마치 태양처럼 그 주위를 무수한 사람들이 돌고 있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자연세계가. 그러나 지구가 중심이 되어서 태양도 모든 별들도 행성도 돈다고 하면 곧장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불화가 바로 이러한 자기 중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깨달아서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이 되고 나 중심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게 참 놀라워서, 이 말씀이라는 게 참 놀라워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를 그냥 두었더니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어느 순간 그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우리 집에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에 목사나 또는 내가 중심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발견할 때가 옵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도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때, 나와 친구도 아니고 나와 맞먹는 분도 아니고 내가 견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그 경외의 마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세상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될 때
자기 중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교만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라면 겸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만과 겸손을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이 교만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우리의 삶의 모습에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순간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언어, 행동, 생각들을 살필 때마다 오늘 들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거 교만한 거구나, 이건 나 중심의 말이구나, 이기적인 거구나,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구나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의 교만이 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경외. 교만의 유전자를 꺾을 두 번째 주사, 뭐라고 그랬죠?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섬김. 이제는 옆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외모, 좋은 성품, 지식, 건강, 물질, 이걸 왜 주셨을까요? 공자새처럼 꽁지 쫙 펴서 자랑하라고 주셨을까요? 옆 사람에게 흘려보내라고 주신 겁니다. 내가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 선물을 충분히 누리고 그 선물이 내게서 넘쳐 흘러서 옆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들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게 선물로 돈을 주셨는데, 내게 선물로 좋은 직장을 주셨는데, 지식을 주셨는데, 외모를 주셨는데, 몸매를 주셨는데, 차를 주셨는데, 그거를 교만의 재료로 삼아서 너 이거 없지? 라는 걸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믿음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믿음을 주셨는데 너는 참 믿음이 없네 라는 것으로 현재 시험에 들어있는 자를 향하여, 아직 어린 자를 향하여 비난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그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영원, 편재, 불변, 전지, 전능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공자색처럼 꽁지를 쫙 폈을까요? 아니면 그것으로 다르게 사용하셨을까요? 화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걸 다 가지신 그 예수님이 그 가지신 능력과 힘과 지혜와 그 모든 것으로 으스대지 않고 너희는 이런 거 못하지, 너희는 물을 포도주로 못 만들지, 너희는 돌을 떡덩이로 못 만들지, 너희는 못 뛰어내리지, 너희는 못 고치지, 이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살려주셨고 회복해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까지 그는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죠.
내려가시다 내려가시다, 베풀다 베풀다, 내어주다 내어주다,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 길을 가셨는데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사단처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닮으셨습니까? 누구를 닮고 있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로 섬기는 편입니까?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편입니까? 여러분이 중심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준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물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 그 물을 떨어뜨리면 그 물은 흘러 내려갈 때마다 나무에게 주고 토양에게 주고 그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에게 허락해 주고 식물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까지 주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물까지 주고 가장 낮은 바다로 흘러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바다에 있던 물을 다시 들어 올리셔서 산 꼭대기로 올리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는 반드시 들어 올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각양의 은사들과 선물들은 괜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고 뽐내고 누리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타고 흘러서 우리 주변을 적시라고, 우리가 있는 곳이 행복한 곳이 되게 하라고, 섬기라고, 풍족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바로 이게 생겨나지는 않으니까요. 섬기는 것을 훈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에 익어지는 거죠. 습관이 되는 거죠. 우리 엄마들 또는 아내들 참 대단하죠. 매 끼니마다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가족들은 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섬김을 받고 있는데 매 끼니마다 그렇게 섬기는 게 되어 있는 거죠. 아우,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엄마들도 그게 버릇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위대한 겁니다. 끼니마다 밥 차리는 거, 그 위대한 겁니다. 진정한 섬김입니다. 습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익숙해져 있는 것이니까요. 섬기십시오. 섬기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섬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사는 낮춤입니다. 이거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낮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음을 낮추어야 됩니다. 탈취물을 얻지 못하더라도 겸손한 자와 같이 있는 것이 낫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파리 한 마리라도 인간보다 먼저 젖었다는 것을 안다면 인간은 결코 교만해질 수 없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이 창조물 중에 제일 늦게 태어났다는 걸 알고 계시죠? 다 우리 선배님들입니다. 자연 만물들이 다 선배님들입니다. 파리 한 마리도 모기 한 마리도 다 우리 선배님들입니다. 자연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내가 마치 제일 말석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제일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다 높여주는 것이죠.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마음으로 모두를 높여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개만 숙이지 말고 겸손한 척만 하지 말고 진실로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해지고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입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입이 이게 시대가 지날수록 더 높아집니다. 맛집들이 많아지고 유튜버들이 이렇게 맛있는 영상들을 많이 찍어 올릴수록 사람들이 입맛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음식에는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아내가 해준 요리에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맛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평범한 메뉴면 또 어떻습니까? 반찬 투정. 우리 옛날 어른들은 나는 막 지은 밥만 먹어. 그거 대령해.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그런 한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고마운 줄 모르는 거죠. 그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다 맛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면 다 최고의 요리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을 낮추십시오. 또 말이 너무 많습니다. 입을 너무 많이 열립니다. 실수가 많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요. 입을 닫을 필요도 있습니다. 입을 낮추십시오. 또 눈도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연예인급 정도가 돼야 예쁘고 그래야 잘생긴 겁니다. 근데 눈을 낮추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름답습니다. 집에 남편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아내가 너무나 귀합니다. 눈을 낮추면. 눈이 높으면 아우 옆집 철수 엄마는 말이야, 옆집 영희 아빠는 말이야 이러면서 요구하게 되는 거죠. 눈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눈을 낮추면 다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필요 없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들 그렇게 다들 이쁜지 말이죠. 귀도 낮추십시오. 귀가 높으니까 배우지를 못합니다. 귀를 낮추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내 스승이 됩니다. 부는 바람도 나에게 뭔가를 속삭이는 것 같고, 떨어지는 비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뒹구는 낙엽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온 천지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선생들이 모두 하나님의 솜씨들이 우리의 선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더 낮추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낮추면 우리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면서 이렇게 요구해 그 말을 듣던 그 사람이, 그 상대가 나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도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못생긴 것 때문에, 뚱뚱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됐는데 나를 이쁘다고 해주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만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 교회 다녀야 돼, 이 집에 있어야 돼, 이 직장 다녀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낮추면 모두가 다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수위를, 그 눈높이를 낮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라 그럽니다. 이 마음을 낮추려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과는 너무 친밀하게 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과 너무 친밀하게 함께하지 마십시오. 빨리 배우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옆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여러분 옆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배우십시오. 그들과 함께 입을 낮추고 눈을 낮추고 귀를 낮추고 마음을 낮추어 사십시오. 그러면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난 저 성도님과 함께 있고 싶어. 저분은 겸손해. 그래서 같이 있으면 내가 배울 게 많아. 이런 말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늘 황송한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빚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졌죠. 구원의 빚을 졌죠. 부모님께 사랑의 빚을 졌죠.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그 빚을 지죠. 선생님에게도 빚을 지죠.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왔고, 우리 자녀들의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또 자라고 있으니까요. 교회에도 빚을 지고, 친구에게도 빚을 지고, 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농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쌀로 우리가 밥을 먹는 것 아닙니까? 농부에게 빚을 짓는 겁니다. 내가 전혀 본 적 없는 옷 만들어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빚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헌신과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애초부터 내 것은 없다.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만나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가족을 얻었다.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 황송하지 아니한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자주 저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옆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섬김을 받던 그것을 가지고 바꾸어서 오히려 여러분의 가족을 섬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자주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음성 지원이 되시는 거죠? 자주 나 자신을 살피면서 평생토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존귀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주의 성찬을